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에셀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과 복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순종, 그 속에는 복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쉐마는 뭡니까? 들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 쉐마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말씀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한 유태인들은 세계적인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도 주류가 되었습니다. 엘파소나 뉴욕이나 어디를 가든지 부와 명예는 누가 갖고 있냐?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은 약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590만 명, 이스라엘에 530만 명이 살고 있으면 나머지 280만 명 정도는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이 제정된 1901년부터 현재까지 2019년까지 유태인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175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3%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미국 100대 부호 중 20%가 유태인입니다. 상위 20%.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쏟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의 순종의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다시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가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의 충직이었고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가 자신의 상속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자녀가 없으니까 늙은 종, 충성했던 종을 자기 후손으로 이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아들들이 나기는 했으나 엘리에셀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넘겨다 볼 수도 있을 터인데,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중임을 그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그를 얼마나 신임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되고 신실하여 아브라함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는 충직이었습니다.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믿는 충직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 생각할 때 엘리에셀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실한 일꾼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로 서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을 맡기던, 친교를 맡기던, 여성계장을 맡기던, 담임 목사를 맡기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누구한테 맡기면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맡겨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로 서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둘기나 까마귀 동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노아가 어떻게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냈는데 동물조차도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위해 믿음직한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24장의 엘리에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실한 충직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믿고 자기 친아들, 그 친아들의 아내를 택할 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이 엘리에셀이 돈에 눈이 먼 종이었다면 그 친아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재산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정한 그 후손이 되기 위해서 그 친아들을 먼 곳에 데리고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나지만, 늙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인을 하나님 보듯이 믿고 섬겼던, 일했던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이가 늙었어요. 힘이 듭니다. 먼 곳 여행하는 거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누구의 아내를 갖다가 구해줄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에 가서 그의 딸에게 먼저 선처를 구하고 선을 봐갖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함이 없이 목표가 없이 그냥 내 고향에 가서 알아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한 말로는 저 뉴욕에 있는 분이 이 엘파소 지역에 가서 우리 아들 아내를 구해오시오. 엘파소 오면 누가 여자를 떡하니 내 딸에 갖다 줍니까? 내 딸을 데려가시오? 이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내 개인적인 업무도 많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이 없을 때 나한테 왜 이런 봉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시킬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잘 아셔요. 내 생활도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직도 주시고 권사직도 주시고 집사직도 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일들을 시키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맹세까지 함을 봅니다. 창세기 24장 9절 말씀이에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함부로 저버리는 일들을 미리 알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래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래요. 이루지 못하고 입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까지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참 훌륭한 충직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맹세한 대로 순종한 종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24장, 창세기 24장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 엘리에셀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으므로 제2의 고향인 자기 형제들이 머무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를 택하게 됩니다. 그것도 날씨 더운 날 물 먹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만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올해 2019년 기해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몸이 아프고 또 시간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순적하게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이 그 수많은 지역, 수많은 사람, 수많은 부족, 수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더니 또한 하나님께 아브라함 종에게 맹세하며 행동하겠다고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결국에는 아주 손쉽게 며느리감을 구해서 옵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비록 처음 시작은 힘들어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족속 중에 택하지 않고 하란 자기의 친족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였을까요? 혈통 보존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였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불신적인 결혼을 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그 가족들과 결혼을 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충직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란에서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처음 시작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시작을 하니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충직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얼마나 믿었기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시시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곁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2019년도 기해년에 준비해 주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먹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 생활, 환경, 자녀,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풍성하게 결실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처럼 누리길 원하며 하나님이 신임하는 충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